지난달에는 창조 이야기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출애굽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2년 전이죠. 2017년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전쟁 영화입니다. 덩케르크라는 그런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들도 아마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은 2차 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여서 화제가 되었고, 아주 엄청난 히트를 치진 않았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요, 2차 세계대전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나치 독일의 히틀러 파죽지세로 온 유럽을 막 휩쓸고 있었을 그 당시에 프랑스가 함락이 됩니다. 독일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이제 서유럽 국가가 거의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제 남은 나라가 영국밖에 없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제 프랑스까지 함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영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그 대륙에 붙어 있는 프랑스를 저지하고 이제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장렬하게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중과부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백기를 들고 이제 남아있는 영국, 독일은 영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덩케르크라는 벨기에 쪽에 가까이 붙은 해안가에 한 40만 명 정도의 연합군이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뒤늦게 프랑스가 전쟁에서 졌고 이제는 영국을 향해서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어떻게 누가 구조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냥 고립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여기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 히틀러가 그냥 그 부분에 조금만 힘을 가하면 그 40만 명을 다 사실은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내버려둬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자신들의 힘과 에너지를 영국 쪽으로 집중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함선을 보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식량도 떨어지고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그 젊은이들 40만 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어떻게 큰 결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뭔가 큰 정말 도움의 요청, 구조의 어떤 손길을 펼친다고 해도 그 중에 얼마나 과연 우리가 건져낼 수 있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민간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연합군들도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지만 이 나치와의 어떤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참전을 했던 그들을 어떻게 좀 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소수의 몇몇 그런 사람들, 민간인들, 개인 선박을 갖고 있거나 개인 요트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폭격을 하려고 했던 독일 나치의 어떤 공군 병력들을 회방을 하고 정말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연합군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비행 조종사들의 그런 사투가 또 그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그 병사들을 구출해 내고자 아무튼 애를 썼던 그 볼튼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한 명의 군인들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아무튼 그 정말 치열한 그런 상황들, 그래서 하늘에서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바다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육지에서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장면을 시간대별로 아무튼 묘사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집에 돌아가고 싶다, 나 죽고 싶지 않다, 나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누가 나를 제발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병들의 그 절박한 그 상황을 중심으로 그 영화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어요.
결과는요, 놀랍게도 한 30만 명 정도가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내버려만 둬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 나치가 다른 곳에 그냥 한눈을 판 사이에 아무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어떤 그런 장면의 이야기예요. 자, 사람의 생명을 건져낸다라는 것,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을, 목숨을 건져낸다는 것은 참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뭉클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성경 안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출하는 그런 이야기, 바로 출애굽 사건의 소개가 되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서 또 노예 신세에서 끝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반전이 이루어지죠. 총리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고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을 잘 견뎌내면서 국고를 아주 넉넉하게 잘 감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만나는,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야곱과 그 자녀들 70여 명의 자녀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끝자락에 소개가 돼요.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요. 70명에 불과했던 그 요셉, 그 야곱의 일가는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그렇게 확장이 되죠. 번성케 되죠.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우호적이고 굉장히 친근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애굽의 여러 기관장들이나 그런 관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니까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폭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같이 대등한 관계로 거기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가장 험악하고 힘든 일들, 오늘날 말하면 소위 3D 업종에 해당하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신세가 되어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정말 잘 생활을 하다가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무시를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노예 신세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뭔가 계획을 세우시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내용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침묵만 하고 내버려 두고 계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계획과 행동들이 여기에서 소개가 돼요. 다시 한번 7절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가?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근심을 알고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8절,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지막 부분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액션, 동작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불세출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폭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과정,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스토리예요. 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회가, 이집트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일들,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일들, 애굽에 뭐 피라미드 같은 거 쌓고 애굽에 엄청난 건축들을 해나가고 여러 가지 사회 관계망 시스템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험악하고 힘든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을 시키는데 월급을 주지도 않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이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면, 못한다고 그러면 혼을 내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병이 들거나 죽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처분해버리고 또 다른 노예들 일을 시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애굽왕 바로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자기네들의 재산, 자산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라고 하셨다. 오늘부로 장정만 6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허락해 달라. 과연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소중한 자산인데, 일꾼인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그 험악한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때 그걸 허락해 주겠냐고요? 말도 되지 않죠.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그 재앙들,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자, 영상을 잠깐만 보시죠.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의 한 일부에 나오는 영상인데 한번 틀어주세요. Not exempt, and there is some conjecture that these melodies capture like a flower. 6 small dogs.
영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만든 그런 장면이지만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기반한 그런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나타날 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겠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외우거든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이라는 것은 짐승들의 전염병, 그리고 독종,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피부병, 전염병, 그리고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과 함께, 불덩이와 함께 떨어지는 우박, 그리고 메뚜기 떼들의 그 공격, 공습,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오죠. 몇만 마리가 아니에요. 몇십만, 몇백만 마리들이 그냥 찾아와서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장면. 그리고 흑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앉고 일어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 모든 첫 번째 난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바로 그런 10가지 재앙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거 다 아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개 이파. 피개 이파가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네. 그 다음 악독, 우매. 악은 악질. 악질한 게, 저 사람 참 악질이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전염병. 악독, 독은 독종. 독종도 사람에 대한 전염병. 또 악독, 우매. 우는 우박. 매는 메뚜기. 그렇죠? 악독, 우매. 그 다음에 흑장, 흑암의 어둠, 그리고 장자의 죽음. 다시 한번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 10가지의 재앙들. 이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굽왕 바로가 항복을 하죠. 어떻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의미에서의 재앙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에 연관된 그 모든 곤충들, 그 모든 어떤 그거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신이에요.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메뚜기 신, 하늘, 태양 신, 피, 생명 그 신, 파리 신, 온갖 잡신들을 애굽에서는 다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정말 거짓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신 거죠. 특별히 아침마다 그들은 일어나서 이집트, 거긴 비가 잘 안 와요. 언제나 태양빛이, 햇빛이 쨍쨍. 그래서 그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태양신. 근데 그 태양신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앉고 일어서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사라져버렸으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 생명의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수호신이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아주 처절한 그런 심판들.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하에 장정만 60만 명, 많게는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덩케르크라는, 제가 영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장병들이 구출을 받고 생명 구원을 받는 그 장면, 얼마나 그것도 대단한 장관이었겠어요. 근데 장정만 60만 명,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오는 그 장면, 이거는 성경 역사에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영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독이 바짝 오릅니다. 허락을 해주고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쫓아가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가고 군대들이 쫓아갑니다. 근데 숫자는 많지만 장정이 60만 명 되지만 그들은 노예 출신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많지만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있는 그들 먼 발치 뒤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나아가는데 세상에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로 다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피신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힘을 합쳐서 어떻게 같이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어린 자녀들도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난감한 그런 상황들, 우왕좌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홍해바다 장애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어떻게 돼?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먼 발치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번 구정 명절 때 어디 친척 집에 아니면 지방에 다녀오면서 길에서 꽉 막혀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혹시 있으셨죠? 저도요. 저희 처갓집 파주인데 청주에서 파주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먼지. 그래도 돌아오는 길은 괜찮겠거니 해서 왔는데 괜찮았어요. 좀 늦게 출발하니까 청주 오는 길은 안 막히고 가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서울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천안에서부터 거의 그냥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들이 빨리 가게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고 평상시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건데 그날은 소용이 없어요. 버스 전용 차선으로 큰 버스들이 정말 주차장에 차가 서 있는 것처럼 꽉 막혀가지고 수십 킬로를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번에 역대급 가장 힘든 귀성길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고 싶죠? 빨리 가고 싶죠? 휴게실에도 빨리 가고 싶죠? 화장실에도 가고 싶죠? 화장실 가는 휴게실 그 줄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길게 늘어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도 가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가라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걱정하지 마라. 가라고 해라.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한
아, 그거요? 아유, 제가 한번 두세 번 한번 해봤잖아요. 아, 그거구나. 모세도 전혀 듣도 보도 상상도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포기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길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길,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귀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모세가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세요? 물이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벽처럼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벽처럼.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마른 땅이다. 그 땅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벽처럼 물이 갈라진다.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물을 갈라놨다고 하더라도 젖어 있었던 그 땅으로, 질척거리는 그 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면 그 힘든 거예요. 근데 기적은 물을 가르는 데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순식간에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땅이 말라버렸어요. 건너가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건너가기 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얼마나 그 땅이 말랐나? 뽀송뽀송 잘 말랐어요. 건너가기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심지어는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마차들이, 마병들이 마차가 그곳을 갈 정도로 그 땅이 완전히 말라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계절이 그렇게 바뀌는 것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이 큰 지구가 움직여서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소리가 나는데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도 기적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의 연출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기 때 모습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에 저장이 돼서 볼 때마다 신기해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게 불과 여러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모습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이 됩니까? 야, 어떻게 이런 아기가, 이런 깐난쟁이가 이렇게 커서 그렇게 장성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체의 신비, 인체의 모든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몸 안에 있고 이 우주, 이 지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고 잘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 군데에 넣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그곳을 건져 빠져나가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딱 펴하자 갈라졌던 물벽이 합쳐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에서 몰살을 당하고 수장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켜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구정 명절, 추석 명절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월절 의식,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마다 출애굽했던 그 사건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분명히 구원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해 내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든지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셔요. 바다를 가르셔서라도 구원해 내셔요.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굉장히 파워가 있는 충격적인 그런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죽음의 재앙이 그곳을 덮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지역을 지나갈 텐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에, 문설주, 기둥과 그 윗부분, 그 임방에다가 그 피를 묻혀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덮쳐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은 보면 그곳은 그냥 패스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 지역에, 그 가정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곳은 건너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의 시초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은 내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 생명을 계속해서 존속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 이미지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그런 장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는 생명과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 한번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그 사건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고, 그 사건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요,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왕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죽음을 멀리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죽음, 사망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셔서 그 무덤 문을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 그러면 죽음보다 못한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줬던 것처럼 다른 10가지 재앙들,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그들을 붙잡습니다.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죄라는 것이 우리를 끝까지 발목을 잡아요. 나는 떨쳐버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중독들이 나를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원치 않은 인생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속박들, 그 모든 억압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해방과 구원과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죄된 권세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 해방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 권세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박해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일이 지나치게 돼요. 잘못된 것에 탐닉하게 돼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나 오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중독이 돼서 현실을 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게임을 하는 것 같고, 현실 속에서도 내가 싸움을 하는 것 같고, 환청이 들리고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자꾸만 보이고, 심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모든 중독들, 우리를 속박해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게 만드는 모든 중독들, 모든 악한 죄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비명을 지르며 통곡을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라.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게 하셔서 그 바다로 명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바다가 벽처럼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모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 왕 바로의 폭정 속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죄와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중독과 잘못된 인생의 올무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 모든 죄된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지만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격차를 줄이기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좌절을, 절망을 소망과 성공과 형통함으로 바꿔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저들이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가족 새벽 예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정말 영적인 적금을 듣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자리에 찾아오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하는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